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5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비유로 교훈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이러한 종말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열 처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지 않은 때인 10대 중반에 결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은 주로 저녁 무렵에 열렸으며 연회 중에는 축하의 의미로 등불을 켰습니다. 이때 행사의 초점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장인이나 장모에게 가서 신부를 위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한 후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로 가서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신부 집에서는 신부 또래의 절친한 친구들인 10명의 처녀로 구성된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아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일을 돕고 동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일이 지연되자 열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열 처녀들은 급히 일어나서 신랑을 맞았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행렬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렬에 참여하려면 등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5 처녀는 슬기 있는 자들로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으나 다른 5은 미련한 자들이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갔고 신랑 집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부를 맞은 신랑 집에서는 7일 동안 결혼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축하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늦게서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이 모든 순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렬이 신랑의 집에 들어간 후에 신랑의 집에 찾아와서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들은 거절당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요점은 무엇일까? 이 비유의 핵심은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즉,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말세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날, 즉 재림의 날과 그 재림하시는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비해서 철저히 즉 기름을 준비한 처녀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비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지연될 경우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며 많은 시간과 재력을 헛된 일에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크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가장 어려운 때에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하여 성경 말씀 중에도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느 주인이 멀리 출타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금 5달란트를 맡은 사람과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재산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안전하게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할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불려놓은 재물을 자신 있게 내어놓았고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습니다. 달란트란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금 1달란트는 매우 큰 재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받은 재능을 잘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며 받은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썩히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달란트는 영어로는 탤런트로 표기되며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흔히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것과 그 받은 달란트가 크거나 작거나 충성되게 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달란트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의 차원 재능의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잘해서 내가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초점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고 그가 벌을 받은 것은 그가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돈을 유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인에게 이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달란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맡겨진 것입니다. 비유에서도 달란트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이지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달란트는 그 종들의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달란트는 돈이었지만 우리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비롯한 모든 재능과 특기 또는 환경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것을 다시 찾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재물이 되었든 어떠한 능력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회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감추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나 특기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득을 남겨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의 추세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인식이 아니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 교훈은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는 그 받은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5장에서의 마지막 비유인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비유는 이해하기 쉽게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유의 형식이지만 거의 직설적인 설명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여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장면은 다니엘서 7장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환상으로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네 짐승들이 차례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짐승들은 이방 왕조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런 이방 왕조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핍박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또 이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민족을 억누르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국수주의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 세계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앞에 모아서 선악간에 심판하여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는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표면상으로 볼 때는 선행의 여부가 그 기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은총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공로, 선행의 공로로 이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그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즉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행과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무리에 섞여 있어서 비슷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사람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그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35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으로 분류된 자들의 기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주를 섬겼는가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죄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에게 직접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예배, 헌금, 찬양, 기도 등만이 아니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 한마디로 하면 이웃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에 있는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에서 십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고 질문한 것으로 봐.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지만 그보다는 이 세상적으로는 전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도 같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